안녕하십니까? 해피 뉴 이어. 네, 2025년이 아직은 안 되었지만 새해가 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새해 인사를 한번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새해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 새해 인사말은 산소망이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입니다.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산소망이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네, 요절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네,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네로의 박해를 피해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소망을 심고 또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서신입니다. 1세기 당시 성도들은 외국인 취급을 받으며 차별과 또 사회적인 불평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에만 고난이라는 단어가 1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구원의 도리를 기억하고 또 믿음을 견고히 하도록 본서를 썼습니다. 그 중에서 1장 말씀은 박해를 피해 흩어져 있는 그들이 어떠한 자들인가, 또 신자의 정체성을 알려줌과 동시에 또 그들이 받은 산소망과 또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2025년은 새해를 맞고 있는 우리는 예기치 않게 정치, 경제, 사회의 총체적인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산소망이 무엇인지 발견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었습니다. 현재 이들 도시들은 이 투르키예의 전 국토에 걸쳐 넓게 퍼져 있지만 그 규모는 아주 작은 도시들입니다. 이 편지가 전해질 당시에 이 도시들은 토착 민족 그리고 헬라 정착민, 로마의 식민지 이주자들로 구성된 다문화 사회였습니다. 거주민들은 여러 종교를 가졌고 또 통용하는 언어도 다수의 언어였으며 헬라 로마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특히 언어의 다양성의 문제는 토착민 전도에 장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명화되지 못한 지역은 기독교의 요람이 되었습니다. 본도 출신 아굴라는 유대인 천막 제작자이면서 브리스길라의 남편이었고 또 갈라디아 출신인 파피아스도 이곳의 주교였습니다. 갑바도기아 출신 바실레이오스,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나자인조스의 그레고리우스 같은 그런 교부들도 모두 이곳 출신들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을 자들의 신실함 때문에 이곳에는 굳건히 건립된 교회가 적지 않게 번성하였고 또 기록에 의하면 AD 180년 무렵에는 다섯 개의 지역 교회 모두가 무척이나 왕성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곳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던지 AD 325년 제1차 종교회의로 일컬어지는 이 니케아 회의를 통해서 아리우스파를 정죄하고 니케아 신조가 기독교의 중요한 신조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어떠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첫째,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1절의 나그네라는 단어가 너무나 낭만적이어서 그동안은 하늘의 본향을 향해서 일정한 거주지도 없이 살아가는 자들, 여행자의 의미로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원문에 있는 나그네라는 헬라어는 파레피데모스로 여행자라는 뜻보다 외국인, 포리너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외국인은 소아시아의 불신사회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처지를 규정해주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예정하신 자들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그들의 택하심의 근거를 삼위의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이 이곳으로 와서 이렇게 살도록 애정되어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까? 내가 내 의지로 내가 결정해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미리 하심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여기 모임에 오기 전까지 여러 사건들을 겪으면서 실망도 하고 또 좌절도 경험하면서 어떻게 목자님을 만나게 되고 또 성경 공부도 하다가 지금의 자리에까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들을 살펴보면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빌드업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유진 자매님은 이곳에 오기 위해서 문효샘 목자님이 인생 계획에도 없던 동강대 간호학과에 이게 입학을 하게 되셨고, 또 하필이면 성유진 자매님은 그 많고 많은 대학 중에서 동강대 그리고 그 분반에 들어가서 문효셉을 목자님을 만나서 또 이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리 하심과 애정하심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를 미리 하시고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셋째,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 자들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들이고 또 속된 자들이었습니다. 스스로는 깨끗해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죄를 고백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모두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성령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넷째,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지만 우리가 아무런 값없이 거룩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본래 죄와 사단의 노예된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값을 치러야만 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인간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짐승이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피 흘림이 아니라 핏부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인침의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출애굽한 노예 백성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후에 하나님과 거룩한 언약식을 체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모세는 율법이 기록된 언약서를 가져다가 읽은 후에 짐승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아래와 그리고 백성들에게 각각 뿌렸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 관계 속에 아버지와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인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와 그리고 우리 영혼에 피를 뿌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의 핏부림의 언약적인 사랑과 은혜를 입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매우 존귀한 자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런 성도들에게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기를 기원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이 고귀한 존재임을 깨우쳐진 베드로는 이제 그들을 향해서 찬송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말 성경에는 찬송하리로다가 동사로서 아주 뒤에 나오고 있지만 헬라어에서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아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먼저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찬송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산소망이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수양을 많이 쌓아서 인간성이 훌륭하고 또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영원한 파멸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또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생을 누리고 싶다면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산소망이 있게 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그냥 소망이 아니라 산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소망과는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당시 헬라 사회에서 소망은 로마 시민이 되어서 부와 권력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의 자원 입대에서 공을 세우고 로마 시민이 되고자 했습니다. 피정복 도시의 지도자들은 로마의 원로원이 그들의 도시를 로마 시민권으로 승격시켜 주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7절과 28장 20절에서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쇠사슬에 매인 바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한국 사회의 정치가 불안정해져서 많은 젊은이들이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장의 현실은 어렵지만 이 소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고등학생들은 10분 더 공부하면 마누라가 바뀐다. 30분 더 공부하면 내 남편 직업이 바뀐다. 이런 급훈들을 보면서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결혼을 앞두신 분들은 이상형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가능형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또 직장인들은 통장에 월급이 머무는 시간이 최소 일주일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육아를 하고 있는 이들은 내년에는 육아휴직이 아니라 육아에서 휴직이 가능한 이런 세상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일련의 소망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망은 마치 신기루와 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무엇인가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가까이 가보면 그 희망은 저 멀리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좀 더 나은 삶, 좀 더 행복한 삶,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희망 고문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붙들고 있는 이 희망이 참된 희망이 아닌 줄은 알지만 그 희망이라도 붙들지 않으면 삶을 지탱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 거짓된 희망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죽음과 함께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세상의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며 불행의 구렁텅이로 빠뜨립니다. 죽음 문제 앞에서 모든 것이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 사회의 현실입니다. 헬라의 스토아 학파나 에피쿠로스 학파나 플라톤 철학도 인간의 죽음 문제 앞에서 소망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실존주의 철학이나 포스트 모더니즘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1세기의 헬라 사회의 소망도 헛것이고 지금 우리 사회의 세상 소망도 결국은 헛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말하는 이 산소망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산소망은 확실하고 분명하고 참된 소망입니다. 3절 하반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소망이 이 세상 소망과 다른 점은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했다는데 그 본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완성이 될 것입니다. 요한은 반모섬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슬픔이나 눈물이 없는 곳, 죽음도 고통도 없는 곳, 오직 찬양과 감사와 참 예배만 있는 곳입니다. 수정과 같은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고 치료의 잎사귀를 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 어둠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조차도 필요 없는 곳입니다. 이곳이 우리가 그처럼 사모하던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은 크리스찬의 희망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또 견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소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가장 견고하고 튼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항상 살아있게 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또 우리를 깨어있게 합니다. 진실되게 하고 순수하게 하며 더 고상하게 하며 확신에 찬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 늘 생명력을 불어넣어주고 또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주게 됩니다. 우리로 더 자신 있게 희생하고 헌신하게 만듭니다. 이 소망은 우리 믿는 자의 마음속에 항상 살아있고 변하지 않고 꺼지지 않는 산 소망입니다. 산 소망을 가진 자는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가진 자들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일생 죽은 소망과 헛된 소망, 썩을 소망을 붙들고 살던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이지만 로마 시민이라도 결코 가질 수 없는 엄청난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산 소망을 가졌으니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내년이면 우리 지산동에 무등산 한국 아델리움 더힐 1단지가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내년에 여기에 입주할 소망을 가진 분들도 흥겨운 노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보다 더 좋은 곳에 분양을 받은 자들입니다. 천국의 생명수 강가에 강변 뷰가 있는 최고급 외장재로 마감된 이 대저택에 입주하도록 분양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산소망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갈수록 세상 소망만을 붙들고 실망하지 않고 산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썩지 않는다는 것은 죽음과 부패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이고 더럽지 않다는 것은 도덕적인 부정으로부터 보호되는 것이며 쇠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과 시간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썩고
쇠하여지고 또 더럽혀집니다. 이는 모두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의 결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며 쇠하지 아니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유업입니다. 유업이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받는 이 상속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유업은 1차적으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셨고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완전한 유업의 모형이요 또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 땅은 원주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우상들로 더럽혀지고 외부의 적들에게 빼앗기기도 했으며 내부적인 부패로 또 상실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듭난 이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예비하신 하늘의 유업은 결코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습니다. 나그네들은 부모로부터 유산을 상속받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로 산 소망이 있게 되었고 영원한 유업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택하신 나그네로 살아가야 하는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가 베드로는 이것을 깨닫고 감격하면서 그들에게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5절부터 12절까지는 베드로는 그들이 받게 될 구원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많은 세상에서 이 신자의 삶은 위태로워 보이고 또 그러다가 망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듭난 신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보호하는 방식이 보통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과 사랑으로 신자의 믿음을 보호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얼마나 이 땅에서 유업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의 믿음에 있습니다. 그의 영원한 미래가 이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자의 믿음을 중요하게 다루시고 또 믿음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믿음을 보호하시는 방법은 연단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험, 즉 다양한 고난으로 이 신자들의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이러한 고난은 분명히 현실에서는 신자들을 근심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근심이 잠깐이라고 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잠깐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후에는 기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의미와 이 유익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련으로 얻고자 하시는 확실한 믿음, 모든 불순물이 빠진 순수한 믿음, 진짜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확실한 믿음은 보이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얻고자 하던 데서 보이지 않으시는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구원을 얼마나 값지게 여기고 있습니까? 흔히들 구원은 10원보다 못하다고 우스갯소리로 말을 합니다.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성도들에게 임할 은혜를 부지런히 연구하여 살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살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예언하면서 그가 누구인지 또 언제 그 일이 일어나는지를 자세하게 검토했습니다. 구원을 살펴보는 것에 천사들도 동참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임할 구원은 당시의 영계의 지배자로서 가장 우월한 존재였던 천사들조차도 살펴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들인데 궁금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신자들을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고난을 통해 연단하시고 장차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이 역사가 너무나 신비스러워서 마지막에 신자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꼭 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드라마에서 마지막 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 땅에서 구원을 받고 장차 영광스러운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야말로 최고의 드라마 한 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야말로 드라마 그 자체입니다. 한강 작가는 질문합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과거와 또 죽은 자들에게 빚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구원 또한 선지자들과 천사들조차 살펴보기를 원할 정도로 신비한 것입니다. 이 구원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한강 작가에 의하면 우리도 선지자들과 복음 전도자들에게 모두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먼저는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가를 잘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한 이 구원의 복음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함으로 미래의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파트 말씀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베드로전서 1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산소망 때문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은 그리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더 쉽고 더 편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결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삶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우리 주니어 목자님들은 직장 생활로, 또 학생들은 학업으로 모두가 바쁘고 힘든 일상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들에게도 산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나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주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산소망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도 삶의 무게에 눌려서 절망하고 있는 나의 이웃과 동료들, 그리고 캠퍼스 양들에게 우리가 받은 산소망을 전하고 또 심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산소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3절과 4절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인직하신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 말씀으로 산소망이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비참하게 죽을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산소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지만 여전히 어려운 현실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고난들 속에서도 산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를 인하여 우리에게 찬송이 넘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산소망으로 인하여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이 산소망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